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처소 이야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처소를 준비하신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말씀을 지킨 자가 되었고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되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장 말미에서 이제 불안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육체의 편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안함,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러한 제자들의 실상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이죠. 우리는 기쁨을 창조해내거나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 존재가, 네펫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다른 말로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일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도 여전히 내가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누가 주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주님도 기쁘시죠? 근데 내가 기쁜 것을 가리켜서 주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뭡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거 내가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닌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들의 실상이고 현실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안, 기쁨,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만,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 구원,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목과 같이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시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에서 나는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내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에고 에이미인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그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마지막 15장에서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다 똑같이 에고 에이미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이신 당신의 신분을 밝히시는 것으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이 어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포도나무들 중에 진짜 포도나무는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다시 생각하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포도나무는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건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러므로 포도나무인 척하고 있는 다른 포도나무들은 다 가짜 포도나무들이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짜 포도나무는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참 포도나무는 구약의 어디에서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설교를 함께 하시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 단어를 여러분이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여기서 포도나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아담과 그 후손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아담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고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방인을 악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악한 이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방인들이 나쁜 일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그 모든 행동들, 그걸 지칭해서 악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그걸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방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의존적 전제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힘, 자신의 노력, 자신의 뜻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17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독수리는 그 연한 햇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몰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동굴 손을 뻗쳤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뽑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그림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정말 유다 왕들 중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윗과 비슷한 정말 그런 훌륭한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죽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그 애굽의 왕이 유다 왕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때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지금 이제 바벨론이 한창 세를 키우고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여호야김은 양수 겹장의 상태에서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들을 유다에 보내셔서 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세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야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15년 기도해서 벽을 낫으로 향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죠. 근데 이 므낫세가 정말로 유다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서 얻은 아들이 유다를 망하게 하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해서 아들 얻었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단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거기에 대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징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세요. 근데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의 나라들을 동원해서 유다를 치신다 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똑같은 악을 행해요. 여호야김이 그 열주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므낫세와 같은 악한 자였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에 의해 징치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므낫세를 비롯한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의 왕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대표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을 치시는 것은 유다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며 증오하시는 그 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므낫세의 죄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21장에 가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선왕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하고 정치개혁도 하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와 정반대였던 것이죠.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을 다시 세워요. 그 신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 1월 성실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자기의 아들들을 우상의 제단에 불살라버리기도 해요.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이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잡한 자와 박수 무당을 신임했다는 사실이 열왕기하 2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한 악행의 근본 뿌리가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악과 동일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악을 이스라엘의 왕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힘삼아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그래서 그 악을 지금 징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악이며 그를 이은 유다 왕들의 악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는 행위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권익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그렇게 진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악을 행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도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자신들의 뜻과 야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의 깨와 힘과 다른 우상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 뱃속을 이롭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벌이 여호야김 때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근데 성경은 그 여호야긴도 므낫세나 여호야김과 똑같이 악한 자라고 그렇게 열왕기하 24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해파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은 성정 중심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그 화려했던 그 모든 것들, 금으로 된 것들을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그렇게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다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갈 때 두 눈을 빼고 잡아갔어요. 발에 족쇄를 채우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그 약조를 어기고 몰래 애굽으로 가서 원군을 요청합니다. 지금 유다를 바벨론이 쳐요. 근데 그건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 유다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힘들어도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섬기는 걸 포기하고 다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못마땅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나름 자기들의 꾀를 내서 야 애굽에 도움받아고 바벨론을 치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서 이 17장의 독수리와 포도나무, 아까 처음 읽었던 그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에게, 정작 포도나무를 심은 독수리는 따로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에게 야 우리에게 물을 좀 대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원래 포도나무를 심은 독수리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17장의 비유에서 원래 포도나무를 심은 독수리는 1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의 땅에 심으셨는데,
그 백성이 당신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힘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남유다의 시드기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에스겔서 17장의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당신의 백성들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착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이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에 다른 힘, 즉 우상까지도 동원해서 자신의 안일과 행복을 챙기려는 므낫세에게 경고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교만의 꼭대기에서 내려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가의 모든 왕들이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전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을 해서라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신당을 세우고서라도 자기들의 부와 자기들의 어떤 그 명예 영광을 취해 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하나님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됐든지 간에 나를 이롭게 해주면 나는 아이목해, 나는 그거 섬길게,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모압, 암몬, 아람,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동원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세요. 깨달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애굽에서 도움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바라시며 심었던 모든 포도나무는 전부 뿌리가 뽑히고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기들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이 악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지 않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신다. 그런데 이사야서 27절 가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 6절 말씀, 화면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므낫세의 악, 여호야긴의 악들, 유다 왕들이 저질렀던 악들, 그걸 다 쓸어버리겠다고 앞에서 그렇게 주야장창 설명을 하시더니만 지금은 또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변죽이 죽을 듯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포도원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니만 지금은 포도원이 하나님의 찬양이 될 거야,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포도나무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 포도나무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떨어졌던 에스겔서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24절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까 그 독수리가 취하여 온 그 백향목 높은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은 다윗 왕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 왕가의 꼭대기 높고 연한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연한 순으로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그 연한 가지 꼭대기의 가장 높은 가지를 꺾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에 무성한 열매가 맺히고 각종 새가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백향목의 가장 높은 새순한 연한 가지를 꺾어서 땅에 심었더니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각종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더라는 말이죠. 타락한 포도나무 자신들의 힘으로 높은 가지를 내자 뭐 이랬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보잘것없는 포도나무들이 백향목 꼭대기에 올라앉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바로 이럴 성신까지 동원해서 자신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이 악한 포도나무와는 정반대로 원래 높으신 분인데 그런데 자신이 꺾여서 가장 낮은 곳에 심겨지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바로 그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들은 하나님 아니면 정말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티끌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만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 그 연한 백향목의 높은 연한 순한 가지가 꺾여서 심겨졌다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모든 고난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그 에스겔서 17장의 내용을 인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세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가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에스겔서 17장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낮아진 자들의 것인데, 그렇게 가장 먼저 낮아지셨던 예수가 열방을 그 가지의 그늘에 품은 것처럼 그렇게 작은 자로 사는 이들이 사시는 가장 큰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고 내가 무엇으로 비할고,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지금 이 에스겔서 17장의 비유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체전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 같다고 얘기하세요. 체전이 뭡니까? 채소밭을 말하는 것이죠. 자, 채소밭이라고 하면은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이런 걸 심는 걸 채소밭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겨자씨를 심겠어요? 겨자씨가 자라서 3, 4m가 되는 나무가 됩니다. 아니 채소밭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가.
그런데 왜 이렇게 채전에 겨자씨를 심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실까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가장 작은 씨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잘것, 저런 사람이 무슨,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이 세상 힘의 원리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들, 지금 많은 교회 예배당 문턱을 드나드는 그런 종교인들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하겠다고, 주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냥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당하고 참고 살아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같죠. 저 바보같이 산다고. 지혜롭게 살아야지 말이에요. 좀 똑똑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냐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삶의 원리가 뭔지 알았어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다가 가신지를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그때에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포도나무를, 우린 다 악한 포도나무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징벌로 쓸어버림을 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산대요. 살려내시겠대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좋은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중 유다에게 유언을 한 내용이에요. 자, 유다의 후손에서 실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암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NIV의 성경을 보면 이 포도즙을 포도의 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포도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 자신이 포도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빠는 이로 오시는 것입니다. 뭘 타고요? 새끼 나귀를 타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끼 나귀나 바로 이 포도나무의 피를 빠는 것은 다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악한 포도나무들의 그 모든 저주를 그가 다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죽음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절 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딘가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에서 본 바에 그 나귀 새끼가 어디에 매여 있어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어요. 감나무도 아니고 밤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에.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참 포도나무와 나귀 새끼는 겸손과 낮아짐이라고 하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장과 높아짐과 교만의 그 반대점에서 겸손과 낮아짐의 상징으로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새끼 나귀는 전부 매여 있는 새끼 나귀입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옷을 붉게 적시고 물들이는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 읽었던 내용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시겠다,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사실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를 가리킨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아니 우리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 죄악 덩어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의 언약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들포도를 맺는 악한 포도나무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 뭉개서 피를 내십니다. 근데 그 포도주 틀에 예수 자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밟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옷에 들포도들의 피가 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 묻은 저주의 옷은 다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얀 세마포, 그걸 입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3장 1절 6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에게 밟혀 멸망의 자리로 갔어야 될 우리가 그렇게 포도주 틀에 밟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이었는데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포도주 틀에 밟히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 대신 밟히신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그저 아무 공로 없이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된다는 말인 것이죠. 그게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면목 없는 가지들일 뿐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뭘 자랑하고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악 덩어리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음에도 하나님을 바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돈을 우상시 여기고 힘을 권력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1%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옷이 화려해요. 좋아요. 겉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그 제사장이 뭐 합니까? 맨날 소 잡아요. 피 튀겨요. 옷에, 제사장의 옷에 피가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렇게 제물을 잡으시는 날마다 피 튀기는 모습. 근데 자신이 또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좋은 포도원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이용하여 그리고 이 세상 힘을 쌓아서 인간적인 행복에 도달하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어진 자들이 다시 그 자리로 회귀하여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과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기 있고 힘 있는 자가 되어 들포도나무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추어지고 낮아져서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비앙이라고 하는 생수를 아세요? 그 에비앙이라고 하는 생수는 알프스의 만년설이 빙하에서 분리되어서 15년 동안 지하수로 흘러내려서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정화가 된 최고의 1급수 생수를 말합니다. 알프스에서 남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이 레만 호수의 에비앙이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그 물이 흘러오는데 장장 15년의 세월이 걸려요. 그런데 그 알프스에서 흘러내린 물이 땅 속이 아닌 지상으로 흘러내린 물은 1급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땅 속에서 바위에 부딪히고 미생물을 겹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흘러내려온 그 물이 최고의 1급수가 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게 들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자신을 감추고 비워내고 숨은 자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드러나는 들포도로 사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름을 드러내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명예를 드러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로 그렇게 참 포도나무, 원래는 높은 가지인데 그게 꺾여서 그렇게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근데 결국은 뭐예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기를 오늘도 결심하면서, 하나님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는 이 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들포도나무로 살 것인지 정말 주님과 같이 그렇게 참 포도나무의 삶을 살 것인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무 시 부처가 됐든 뭐 공자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 뭐 나를 이롭게 하는 종교라면 다 좋아. 그런 신이 있다면 다 오케이. 꼭 하나님 아니어도 돼.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떤 신이 나를 이롭게 하고 나의 모든 욕구를 충족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거부할 거야.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야. 그렇게 결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 에스겔서 17장에 또 시드기야와 느부갓네살의 그 어떤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